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1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 사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영역 안에 들어간 성도는 이미와 아직의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삶에서 어둠의 세력과 부딪히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려움, 박해를 포함한 우리의 구원의 상태를 마구 흔드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최종적인 승리의 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못한 구원 사이에서 성도에게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가지고 견딜 수 있을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며 탄식하는 신자들에게 5가지 질문을 통해 왜 우리가 복음과 그 복음이 일궈내는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5가지의 질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앞에 있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이 없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만 물었다면 많은 대답들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이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는 죄는 우리의 강력한 적이며 마귀는 패배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으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권세가 우리를 대적하려 입 벌리고 달려와도 그들은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32절의 말씀에 이 2번째 질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죽게 할 정도로 성도들의 편인데 누가 감히 신자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는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믿는 자들에게 기꺼이 은혜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그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신 분께서 그 고난을 이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선포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인을 의인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의롭다고 평가한 자를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들어서 고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도 믿는 자들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그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무죄 선언, 그리고 즉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변호사와 판사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편에서 편을 들어주시고 그가 깨끗하다는 것을 매 순간 확증하여 주십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 아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성령과 함께 중보하며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우주와 또 그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마귀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 결코 아무도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5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의심 또 불안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곤고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또 박해를 당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는 것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와 또 아직의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많은 박해와 또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놓을 것이 과연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바울은 그 질문에 담대히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연결고리를 끊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정하신 자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항상 이루시며 인간의 모든 역사 안에서 그 사랑과 절대 주권으로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어떠한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확신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떠함이나 어떤 요인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넘치게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미 왔지만 오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육체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그저 평온한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공략하며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에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내면의 극심한 걱정과 불안이, 또 신체적인 그리고 양심적인 수치가, 또 어쩌면 죽음의 위협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이나 높음과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전쟁에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며, 전쟁의 승패는 이미 판가름이 났으며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며 우리가 끝까지 이 싸움을 견뎌 나갈 수 있을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길 때마다 이 로마서 8장에 바울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 되시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 의롭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는 것, 그리고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또 일주일이,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하루와 또 일주일과 우리의 평생의 삶을 주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